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찬란하며 아름다운 분인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온전히 또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논증적인 책이지만 동시에 아주 실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논증하고 변증한다 해서 사변에 빠지지 않고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에 집중하지만 실천의 영역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러므로라는 표현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말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주장한 이론을 뒤에 설명하는 실천과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같은 말인 이러므로라는 말도 4번 나옵니다. 줄임말인 그런즉이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합하면 그러므로라는 뜻의 단어가 31번이나 나오는데 모든 부분에서 주장과 실천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앞에 주장과 이론을 뒤에서 지지하거나 실천하는 매개체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더 이상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에 대한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천사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이것이 주장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지난번 박호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어주는 말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을 매개하는 그 사이 매개체로 이러므로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요일 서기순 전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인데요. 제가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주장 논리를 실천과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과 주장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주장만 있고 실천과 행함은 결여된 신앙은 아닌지, 그러므로 이전의 내용만 있고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이 없는 온갖 사변과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힘없고 병든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통전적으로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전인적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가 전인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과 상황이 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 이론 중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 독일의 화학자 리비가 주창한 학설인데요.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소, 인, 아연, 칼륨, 황, 마그네슘, 붕소, 칼륨, 이런 여러 가지 무기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골고루 필요한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부족한 성분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생육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 또 안과 실천, 이론과 해석, 논리와 적용, 교리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함께 형성돼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부분이 제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 안과 실천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 이론과 해석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 논리와 적용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 교리와 상황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리된 신앙의 전통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장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기까지가 주장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 찬양이 어떻게 되죠? 모르시는 찬양이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겠습니다. 네. 성경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균형 있게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한다. 어떠한 주장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이론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어떠한 논리를 펼쳤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3장에 그 주장과 이론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 3장 12절 말씀인데 잠깐 한 장 넘기셔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는 자들이 있다.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왔던 자들 중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 떨어져 나갈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후반부의 내용,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은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다가 그 안식에서 이탈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우리가 사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다가 그것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혼잔치에 열처녀가 초대되었는데 5은 들어갔고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려달라 외쳐대더니 5처녀에게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금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맡겼다는 말은 이것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고 협력하고 은혜를 받던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구원에서 이탈될까? 믿음에서 벗어날까? 안식에서 쫓겨날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야여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과 행함 사이를 잇는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식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